내 안에 오셔서 생명 되셨네. 언제나 새 힘을 주시네. 내 안에 오셔서 생명 되셨네. 내 안에 오셔서 생명 되셨네. 언제나 새 힘을 주시네. 아멘.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만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성공하는 신앙생활, 잘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읽은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사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고 저 사람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물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몸을 맡겨서 거기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가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생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좋은 생각은 좋은 사람을 만들 것이고 나쁜 생각은 나쁜 생각을 만들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좋은 생각에 따라서 좋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갈 것이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 어디 가서 뭘 훔쳐야 되겠다, 누구를 괴롭혀야 되겠다, 또 위해를 가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 되어서 나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생각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좋은 생각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말하고 다른 생각은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부딪히고 논쟁을 하고 고집이 세지고, 고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고수하는 것을 고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좋은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천국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온 것이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 이것이 아니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주신 많은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사실. 함께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새로운 신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그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혈연으로 엮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 인간 친척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택하신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육적으로 같은 혈통은 아니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새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져보면, 족보를 보면 아무 연관도 없는, 집안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늘나라의 한 백성들이라는 사실, 곧 육신의 혈통이나 율법 준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칭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시고 의롭다고 쳐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그냥 봐줄게, 니네가 정말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결함을 받았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의로운 사람으로 그냥 봐줄게, 이것이 칭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들만이, 이 혈연 공동체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 위에 세워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곧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가 건물을 사고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이룬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은혜의 공동체인 거죠. 따라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헛되다.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원수마귀도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너뜨릴 능력이 없고 근데 무너뜨려야는 되겠고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 믿는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힘으로 직접 뭘 어떻게 못하니까 믿는 사람들 와서 찌르는 것입니다.
저 사람 봐. 너 섭섭하게 하잖아. 너 뒤에서 쏘순하잖아. 네가 한 일 못하게 먹잖아. 찌르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싸워서 이겨야지. 싸워라. 화내라. 분내라. 다투는 것이. 저 사람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교회가 깨지는 것이. 이게 바로 원수마귀가 바라는 방법이죠.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해져서 나아가면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우리 자신 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내가 살아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와서 찔러도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누가 뒤에서 욕해도 섭섭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서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툼하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내 자신을 온전히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내 자신 옛된 사람들 다 죽어 있으면 절대로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난 이미 다 죽었는데 분열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은혜로 사랑보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서로 다투거나 분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면 분쟁해도 되고, 이런 일이면 좀 넘어가도 되고,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으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못 되면 부르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올 수 없었다는 사실. 즉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 내가 단순히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해서, 종교를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해서 저는 제가 그럼 이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결정해서 나왔는데요, 제 의지대로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날고 길어도, 내가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그러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 같아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전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시지도 않고 나는 그냥 세상 가운데 동떨어져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아요.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지 이 땅 곧 세상과 육체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특히 믿음의 사람은 그 말과 행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하늘나라의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구분이 돼야 한다는 거죠. 비난과 정죄,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서로 간에 선한 말과 행실로 힘을 주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안 되는 일에 인상 쓰고 잘 되는 일에 웃다가 또 누가 발 걸면은 또 성내고 혈기 부리고 욕하고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한결같이 차분하게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본받아서 섬기고 나누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는 거룩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간직한 것입니다.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악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세상이 이기적이고 속된 풍조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 모른 척하고 싹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같이 와서 돌봐주는 것입니다. 구해주는 것입니다. 죄와 분리되고 미움과 원망과 분리되고 세상 것과 세상의 죄가 확실하게 분리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화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 불평하면 이것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국 보이스 대학의 교수인 오웬 스트라첸 목사님,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흔히 보이는 현상은 죄를 한탄하고 불쾌하게 여기면서도 멀리하지는 않는 것이다. 올무에 빠진 줄 알면서도 끊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죄는 실망을, 거룩함은 기쁨을 안겨준다. 거룩함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이 길에만 생명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작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대신 큰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이다. 일이 잘 안 되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든 마음 가운데 분노와 짜증이 올라온다. 이러면 나의 신앙 상태를, 마음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죄에 빠져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죄는 실망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거룩함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전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환경과 상관이 있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좋은 일 있어서 웃고 안 좋은 일 있어서 울면. 그러나 나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이 없이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면, 내가 감사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구원.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 환난, 고난, 그리고 육신의 질병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의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그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은 예수님께 맡기고 세상적인 문제는 다른 곳으로 달려가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분리되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되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는지,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반은 세상 사람이니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거 얼마나 힘들까?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따로따로 살고 있습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여기도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 모든 길이 다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는 전폭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어디다 세우고 있냐에 따라서 그 표대를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거 예수님께서 한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을 갖고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감당하신 사역 우리가 그만큼은 못할지라도 주님 그 길로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행하셨던 이 3대 사역인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이루게 하신 목적입니다. 교회를 이루어서 자 모이십시오. 우리끼리 먹고 마십시다. 이래서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가운데에도 선한 일이 있고 권면이 있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다, 이것만이 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냐? 나가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해야 한다는 것.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는 사람이 되든 보내는 사람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못 나가도 기도하고 후원하고 돕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 중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료의 은혜를 입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찾아가서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직분입니다. 백성이 지은 죄를 속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물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동시에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자유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단번에 영원히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속량과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 시험조차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냐.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고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서 힘든 삶만 살고 그냥 예수님이 너희를 축복하노라, 너희를 다 한다 이렇게만 하셨으면 우리가 공감하지 못했을 터인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질고를 아는 자라, 육신의 질병의 고통도 알고 계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치료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셔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스스로 차참하셔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우리의 구원자, 치료자,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에게 나오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감당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 교회에서 보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참 삶의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와 같이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본문 1절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왔을 때만 생각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고 이름을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해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날마다 묵상하고 따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여전히 세상의 생각, 세상의 관념, 세상의 탐욕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옛사람과 함께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육신의 생각도, 세상의 탐심도,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만약에 나의 옛된 생각, 육체의 생각, 탐심과 욕심, 죄악들이 남아있다라면, 그러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진지하게 점검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 굳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 중심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의 몸된 교회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쌓은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물러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의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명예와 학식과 또한 지위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더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는 것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학위도 간직하고 학벌도 갖고 있고 나의 가지고 있는 지위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면 아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바울이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려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바울이 해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손으로 다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거를 놓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손수 나야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세상 지식, 나의 고집, 나의 관념, 나의 이론 다 내려놔야 하는 거죠. 배설물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갖고 있던 계급장을 다 떼야, 견장을 다 풀어놔야 진정으로 겸손하게 되고 그런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주의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려면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늘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무슨 길이냐?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할렐루야 하며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아과 의사로서 50여 년이 넘도록 버려진 아이들의 엄마 역할을 한 조병국 원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홀트 아동복지회 부속 의원의 전 원장님이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6.25 전쟁 때 부족한 의료시설로 인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어린 동생 2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덧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유아 사망률을 낮춰야 되겠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에 의대를 졸업하고 소아과 전문의가 되어서 아동병원에서 많은 아이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1년 후에는 이제 전신마비가 올 것입니다. 진단받았습니다. 이때 이분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버려진 아이들을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직장을 어디로 옮겼느냐? 홀트 아동주의 부속의원으로 옮겼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병원들은 돈을 벌겠다는 의사들은 다 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 할 일은 너무나 많고 고된 일에 박봉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 스스로 가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버려진 병든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위탁가정에 맡기거나 또한 입양 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치료하고 밤에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는 일에 계속해서 매진하고 헌신하고 몰두하다가 나중에는 오른쪽 어깨랑 팔을 사용 못할 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른쪽 어깨랑 팔이 움직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의사였던 남편 사이에 3 자녀를 두었는데 일이 많으면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갈 정도로 정작 본인 가정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남편과 3 아이들,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의 도움 덕분에 일을 또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아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그녀는 1993년에 60세가 되어서 은퇴해야 했지만 고되고 박봉인 일이라 후임자가 없어서 2008년까지 진료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지금 한 88살 되셨는데 병원 일은 그만두었지만 여든이 넘은 나이까지 홀트 일산 복지타운에서 버려진 장애 아들을 돌보면서 청진기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평균 환자 100여 명을 보는 강행군에 청진기를 꽂지 못할 정도로 귀가 부은 적이 많았지만 죽어간 아이들이 살아난 기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막다른 곳에 있는 어린 생명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날을 하루만 더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합니다. 봉사할 날을 하루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전에 아무 의미 없이 자고 일어나서도 아무 의미 없이 깨서 그냥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일 하루만 더 주시면 제가 열심히 죄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주님,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자로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 열심히 주의 사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 하늘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백,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뜻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 주님께서 열심히 헌신과 충성을 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택함받은 자녀들로서 주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생각,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못된 습관들을 놔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 불평 짜증내지 아니하고 분열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늘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 오셔서 생명 되셨네. 언제나 새